다섯 번째 시즌에 따른 커다란 주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특별히 믿음에 관한 우리 공간을 오늘 다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실제로 일하게 하는,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동사적인 개념이 큽니다라는 그러한 커다란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새로이 일깨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6권과 믿음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며, 또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본문 삼아 오늘의 또 주요 요절이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살펴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주요 요절이자 또다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함께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믿음에 관한 복음서의 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의 교리가 어떠한 서론적 배경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실제로 현실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어 자신들의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많은 군중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불붙은 순전한 결의로 지붕에다 통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병든 친구를 침상채로 달아내려 예수님의 발 앞에 눕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 병든 친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친구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 광경에 군중들은 놀라워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에게 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실제적으로 원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하여서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과 지금까지의 이 믿음에 관한 성경 본문,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배경적으로 살펴진 이 서론뿐만이 아니라 다음 교사들에게 알려주는 이과를 통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과를 통한 목적, 우리 교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과의 목적을 통해서 학생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으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칭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끔씩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어 원문, 우리 교리의 가르침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개념을 조금 구체화하여서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 두 번째, 이 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과를 통한 목적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자, 이거를 위한 참조사항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말씀에 대한 배경이라고, 문화적 배경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교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힘과 권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유한한 이해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 평소에 꿈꾸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집들의 지붕은 보통 평평했으며 오늘날의 많은 집처럼 뾰족한 형태의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집 중 일부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이 집들이 단순한 구조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벽은 돌로 만들어졌고 평평한 지붕은 아마도 짚을 섞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햇볕에 구운 진흙과 짚으로 된 혼합물을 사용한 지붕이라면 한 부분을 떼어내고 그 입구를 통해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집 안으로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많은 집들은 평평한 지붕으로 이어지는 외부 계단이 있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친구는, 자, 여기서는 내 친구라고 되어져 있지만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셔요.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깊이 관찰해야 알 수 있습니다. 내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더 많은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누군가가 아픕니까? 내 형제 자매가 지금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그 누군가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로 인해 내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더하여서 설명해드렸고요. 중풍병자인 친구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감으로 군중을 피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리가 증가하고 있는 참조사항, 문화적 배경의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진술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하나 1, 2, 3, 4 총 8가지의 질문 하나하나 계속된 사고의 흐름,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더하여서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가지려면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을 읽고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답은 알고 계셔요. 두 가지 요소. 자,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하여진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합하여진 영적 원리를 찾으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7절 동그라미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18절 연하에 계속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너무나 확실한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곧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즉 마지막 26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몸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행함은 합하여져서 지금 교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결과라는 믿음과 행함, 믿음 플러스 행함은 믿음의 결과,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결과가 있다라는 교리의 진술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일에 당연하게, 즉 이유가 있으면은 결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즉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결실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그 믿음에 의한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늘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진리로서 우리의 심정이 새기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요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중 믿음을 다룬 부분에는 한 줄로, 즉 믿습니다라는 실제 믿음이라는 추상명사에 근거한 말씀은 무엇이고, 또 행함과 관련된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믿음과 함께 행동하는 것, 지금 1절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실제 믿음에 의하여서 행하여야 할 행함은 무엇인지 두 줄로 표기하라고 하였는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PPT를 통하여서 파란색은 한 줄로 된 믿음에 관한 것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두 줄로 된 것은 빨간색으로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단 믿음, 여기 그 원문에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영어는 일단은 주절 속에 종속절이 있고 이런 영어적인 용법이 있기 때문에 영어적인 답은 믿음은 faith와 believe라는 이 믿음과 앞선 지금 11장 6절에 보이는 파란색의 믿음과 믿어야 할지에 있는 동사로서 표현된 믿음, believe라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엇으로 표기하였냐면 실제적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까지 포함하여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원래 성경의 세 가지 언어, 구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가 결국은 번역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냥 그 원어 그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역 한글역, 앞선 개역 한글역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한글역, 개역 개정역,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한문으로 한자로 번역되어졌다가 다시 재번역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석적인 측면, 번역적인 측면에 대한 기능적인, 기술적인 측면들을 한 번 더 좀 밑바탕에 어떤 기초를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찾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문, 우리 교리의 원문에서는 지금 11장 6절 믿음이라는 이 파란색과 그 뒤에 믿어야 할지니라의 믿어야 되는 faith와 believe 두 가지로 표기되어졌고, 다시 한 번 더 그가 계신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 이거 더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행한 부분에는 나아가는 comes라고 되어져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의 comes와 찾는 seek라고 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 빨간 글씨로 되어진 실제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실제적인 행함이 동반된 말씀들, 그리고 이것이 전체 합하여진 믿음이 바로 11장 6절의 앞전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라고 표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출발점으로 요구됩니다 라고 교리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밑줄진 각 단어가 구원을 받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믿음만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기까지, 즉 마지막 궁극적인 상 주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체험받았을 때의 믿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찾는 자로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만 믿음과 구원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다음번에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또 구원에 관한 믿음의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여서 우리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중풍병자는 홀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선 이제 한글 번역 같은 경우에는 중풍병자 자신이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로 이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3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의 교훈을 시사합니까? 즉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전제함 속에서 바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어떤 행함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내 친구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행함을 함으로써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까? 라는 행함에 초점을 맞춘 믿음의 영적 진리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교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 영적 마비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믿습니다라는 추상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의하여서 마비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라고 교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말씀의 근거를 삼아 우리들에게 믿음의 행함이, 믿음을 근거로 한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또다시 믿음이 빠진 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느냐? 루터가 이야기하길 오늘 앞서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서, 아니 야고보서 전체를 지푸라기서 라고 이야기한 루터와 같은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느냐? 아니에요. 정말 믿음과 행함,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에 근거한 행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더 깊은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 질문과 함께. 특별히 믿음과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라는 이 개념을 더욱더 구체화하기 위해 이론적인 부분이 4번의 질문까지, 그리고 4번의 질문과 교리의 답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좀 더 깊이 숙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섬기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며, 상호간에 서로의 짐을 지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즉 가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교리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들을 내가 글로 한번 적어보고 기록해보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3번은 넘어갑니다. 자, 4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뜻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해 보십시오. 이야, 제가 이 교재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나오는 믿음의 뜻을 정의하십시오. 앞전 그 번역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봐야 돼요. 즉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이자 알림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적어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선뜻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죠. 그래서 적어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이고, 용어가 왜 이래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다시 한 번 더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각자가 한번 적어봐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들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바르게 정립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의 요점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믿음의 정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적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적어보아야 정확하게 자신이 그 믿음의 정의를 이해하였는지 바르게 알았는지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호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다 여기는 것,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닙니다. 진리는 들으면 단순합니다. 그러나 듣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오류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희미하게, 부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진리가, 단순한 그 진리가 드러났을 때,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잘 표현하고 서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의 사이의 간극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교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글로 자신의 말로 한번 믿음을 다시금 정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합하면 믿음과 행함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리가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연히 믿음을 추상명사로 이해하고 있던 것을 행함이라는 동사, 어쩌면은 명사화된 동사의 형식으로 행함까지 함께 합하여서 추상적인 것과 또다시 실제적인 것들 속에서의 참된 믿음으로 일구어내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또다시 승리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6번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실제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있게 하는 실제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두 가지가 5번, 6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5번의 질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면 당신이나 당신의 친구가 그분을 방문하도록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나열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하여서 고민하도록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만뿐만이 아니라 다시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그들을 기도하는, 즉 소위 말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교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한 필요를 언급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각자가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소그룹에 나누면서 하나하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을 드러낼 때, 서로 나눌 때에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나며 믿음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실제적인 적용으로서의 기도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로 승화되어져 참된 나의 믿음, 곧 앞서서 계속되어져도 설명되어진 믿음과 행함에 의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결과로서의 통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격려는 기도의 필요를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합니다. 기도의 인내함을 통해 계속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도록, 즉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 필요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정말 필요한 또 실제적인 적용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립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 계속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믿음의 진보를, 믿음이 점점 더 커 나아가게 하는 두 번째 요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5번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6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음이 더 커져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교리는 명확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장소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리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개인적인 헌신, 복음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복음서뿐 아니라 말씀, 우리가 알듯 구약 신약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통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그 속에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묵상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리워진 그 계시된 말씀, 그리고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들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한 이런 전인격적인 믿음의 자라나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 속에, 개인적인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다시 한 번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장소와 요건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자,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헌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말씀의 나눔, 바로 그곳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앞선 5번의 제목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자라나가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 다시금 새롭게 탄생되어질 순전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들 모두가 나아갈 수 있음에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번째 질문,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순차적인 이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특정한 순차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7번 아래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 곧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믿음에 의하여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 마태복음 6장 6절로부터 요한일서 3장 20절로 24절까지 5가지를 순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교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를 기억하며, 자, 마태복음 6장 6절은 무엇을 말씀을 보고 또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였는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교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밀히 간구하며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밀히 간구하며 요청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순차적인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얻어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고 의심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한 세 번째 원리.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동화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영적 원리, 순차적 원리, 요한복음 20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진리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번째 원리. 만약 여기에 설명을 더 부연하자면, 만약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나아가는데도 자꾸 걸려지고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죄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우리 단순하고 순전하였던 우리의 가장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 죄의 찌기가 나봐 그 흠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또다시 배상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며 참으로 수직 간에 수평 간에 온전한 입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 그리하였을 때의 네 번째 원리로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죄를 고백하라라고 네 번째 실제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4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다시 한번 더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죄를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명을 어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렸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볼까요? 22절로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의 가장 확실한 자리에 저 여러분들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특별히 좀 더 구체화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순차적인 원리에 의거하여서 내가 하나하나 내 믿음을 점검할 때에 참된 믿음에 의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결과가 실현되기 전에 이러한 성구들과 같이 먼저 이루어야 할 특정 단계나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순차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알고 새겨야 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시간입니다. 즉 계시된 진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한 이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며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는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혹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마지막에 이 믿음의 어떠한 양적인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마무리, 즉 교훈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산을 옮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겨자씨 한 톨, 겨자씨가 정말 작거든요. 이 겨자씨 한 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커다란 믿음을 드려야만 믿음에 따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우리 삶에 지금의 여기에 행함들이 있게 될 때 그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다시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의 이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이 귀한 교리 앞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였다라면은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믿음과 행함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실, 믿음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 속에서도 임하여지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